우리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670가지의 어떤 계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이 젊은이는 물었던 것이죠. 그때 주께서는요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라. 관계.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고, 하늘 아버지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라. 수평적인 관계.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 자체는요, 여러분, 관계예요. 본질이 관계예요. 어떤 의식을 준수하고 어떤 그런 계명을 하나 지키고 그런 우리가 어떤 뭐 행사에 참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바로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이웃과의, 청저와의, 다른 지체와의 관계를,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라는 형식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이 뭐냐면, 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또 어떤 수평적인 어떤 다른 지체와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완성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의, 다른 지체와의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이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로서 이 몸을 세워나갈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최근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강인을 비롯한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바로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중학교 다닐 때인가 84년도에 그때 월드컵 그 4강까지 올라갔어. 4강. 멕시코 월드컵에서. 그때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나라가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수업 중간에 텔레비전 막 틀어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4강이 아니고 결승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 조가 뭐냐면, 지금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그러잖아요. 아르헨티나 얼마나 남미의 최강화 아닙니까? 포르투갈은 어떤 나라예요? 유럽 예선에서 1위 했던 팀이에요. 유럽의 쟁쟁한 팀들을 다 무찌르고 올라온 팀이 바로 포르투갈인데, 그 조에서 살아남아서 우리 본선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목받았던 그 선수가 누구예요? 이강인 아니에요, 이강인. 이강인이 굉장히 주목받고. 왜? 이강인이 실력이 출중하니까. 나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그 무슨 팀이지? 지금 무슨 팀이죠? 아니, 스페인의 그 팀이 있잖아.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말고 이강인이 현재 속한. 하여튼 그 팀이 유스팀에서 하여튼 주목받는 선수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워낙 출중하고 잘하니까 이강인에게만 모든 그 초점이 맞추게 되니까, 이강인이 막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팀이라고. 한 선수가 주목받고 한 선수가 어떤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팀이고 하나라고. 우리가 선수들이 하나라고. 원팀, 팀, 이런 하나 된 팀,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원팀도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해산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원팀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요. 몸은요 뭐예요? 찢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이어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또 디모데 7절 또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 그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또 받게 되시는 소식이 뭐냐면 그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또한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요,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정말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년, 이 교회가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3주밖에 바울이 머물지 않았던 짧은 기간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정말 믿음의 그 아름답게 붕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마케도니아와 아야의 지방 가운데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고, 그 당시에 전 세계 교회에 믿음의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뭐예요? 그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로 뭉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극심한 환난과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교회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그냥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그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쭉 죽어대가지고요, 쭉 천국으로 빨리 올라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이 아름다운 주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 꿈꾸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요, 위로야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붙어 서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성경적인 위로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김태 목사님은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어때요? 저도 위로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다 모두가요, 다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고갯길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 혼자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나 혼자 고갯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지쳐 쓰러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에 우리 지체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우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필요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 모두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잖아요.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요. 제가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질그릇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질그릇임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임을 인정하실 때,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게 누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오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죠? 우리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은혜 때문에 주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은혜 때문에 그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셔야 돼요.
보배 되신 예수님, 질그를 안에 정말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우리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디모데를 보냄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위로를 누굴 통해서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귀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육신적으로 안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대답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안 계시잖아요.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신 이 땅 가운데 바로 주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어갈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셨던 것이 뭐예요? 위로의 주님 아니세요? 위로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해야 할 우리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디모데를 보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위로를 받도록 그들에게 바로 그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그들의 위로함으로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까 봤던 것처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 또한 위로를 받았다고.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바울이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신자들이잖아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짜들이라고요. 그죠? 어린 햇병아리 신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 다 넘어질 줄 알았는데, 다 믿음을 떠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을 굳건하게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잖아요. 위대한 사도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예요. 저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삼층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그 계시적인 체험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요. 그 위대한 사도가요 어린 정말 믿음이 어린 정말 새신자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위로를 받도록 만들었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죠? 모든 사역을 하는데 모든 궁핍이 있어요. 모든 사역을 하는데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끝까지 이곳에서 이 사명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때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바울에게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요동치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이 소문이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냐와 그 온 그리스 지방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바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같이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자에게 먼저 위로해 주어라.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위로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가정이 진짜 건강한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어떤 진정한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목장이 진정한 목장일까요? 건강한 목장일까요? 어떤 관계가 진정한 건강한 관계일까요? 서로를 먼저 위로하는 관계예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 집에서 애들 키우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힘든 거 서로 따지다 보면요. 그 관계가요.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 그죠?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요, 그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실제로 이 위로와 격려는요 경우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그 작은 위로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값싼 동정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그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위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위로를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그 심령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 그 담임하고 계셨던 47년 동안에 목회하셨던 그 조지 트리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조지 트리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47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 교회를요 세계 10대 교회로,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참 잘하셔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다시 목회를 한다면 위로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The Comforter,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로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따지고 보면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시고, 그리고 바로 성령님도 우리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의 말씀 1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위로는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고 찢기고 아픔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사역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비해서 오늘날 제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하며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삶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요 더 찢기고 곤고하며 그 상처를 받고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루의 목사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경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믿지 않은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아기가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트릴 목사님이 그 장례를 은혜롭게 잘 치러주셔서 조지 트릴 목사님의 어떤 선대하심에 감동을 받고 결국 복음을 들어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을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이들이 그 어떤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성도들에게 함께 같이 신방할 때 함께 따라가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어느 날 어느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트릴 목사님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지만 별로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장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그 자매에게, 그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도 계속 그 목사님은요 집례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근데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했던 그 자매가 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곁에 서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저도 그 길을 가봤잖아요. 지금 자매님이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셨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로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 이루실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근데 조지 트릴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나보다도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를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받는 위로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되었으며 또 우리 준비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도리어 이것이 주님 안에서 체험을 받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도구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얼마나 어떤 큰 위로의 어떤 바로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의 상처가 사용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이미 겪으신 분이 그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나의 신부님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슬픔과 이 절망적인 그 모든 아픔까지도요, 누가 하셔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하시는 첫째는요, 여러분의 오히려 여러분의 어떤 아픔을 겪었던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사역이시잖아요. NIV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The Comforter,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곁에 서서 위로하고 계시다면, 또 하나님의 영, 위로의 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또한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그 위로를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내가 받기를 기대하시고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먼저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제 아내를, 제가 제 남편을, 제가 제 자녀를, 제가 제 우리 모든 지체를, 다른 성도들을, 다른 형제를, 자매를 위로하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를 격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위로의 결단을, 관계를 맺어가게 될 때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누가 이 역사실까요? 누가 일하실까요? 위로자이신, 컴포터이신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다 위로받기를 좋아해요. 남을 위로하기보다는요, 누가 나를 먼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 다른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자매를, 형제를 서로 먼저 위로하게 될 때 그 혜택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서로 그리워하라. 서로 그리워하라. 다시 한번요. 서로 그리워하라. 예, 짜증내지 말고 서로 그리워하라.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는요, 서로 보고 싶어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또 뭐예요?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간절히 너희가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이 말을요, 두 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지금 이런 간절한 어떤 그런 열망을 그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교회 성도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는 그 열정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또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조금 전에는요 간절히 보고자 했지만은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뭐라고요?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 떠난다는 이 말 자체도요 여러분 그냥 그 떠나는 게 부모가 자식을 떠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떠나겠느냐, 어느 부모가 여행을 가서 그 자식과 육체적으로 헤어져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떠남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서도 부모가 자식을 남겨둔 것 같이 너희를 그리워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여서 디모데를 너희 가운데 보내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만,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일행들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많은 궁핍 가운데 있다고요. 환난 가운데 있다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는요 믿음의 아들이고요, 자기 수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참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럴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관계로 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읽어보시면, 제가 아덴에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아덴에 있는데,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테네는 여러분 굉장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테네가 철학의 중심지였고 정신적이고 그 당시에 문명의 문화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사크라테스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었던 그 어떤 그런 철학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어떤 철학적인 학문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내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아테네만 복음화가 될 수 있다면 정신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테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낳죠? 아테네에서 바울의 어떤 지식과 학문을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식층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는데 아테네에서만큼은 초라한 어떤 영적인 성적표를 그가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울 때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겠습니까?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뭐예요? 너희 가운데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디모데를 떠나 보내 주었더라고.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보고 싶어 못 사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서 또한 나를 희생하는 관계라고요. 나에게 필요로 하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디모데조차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희생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를 3장 1절에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런 말이 있죠. 5절 말씀을 또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이 말 자체가요, 스테콘테스라는 어떤 그 히라보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또 원래가 물이나 액체 같은 거 갖다가 새지 않도록 이 밀봉하여서 이렇게 담아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이 어떤 딱딱한 용기가 아니고요, 고무 풍선 같은 데다가 물을 계속해서 주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팽창하겠죠. 팽창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터져버리고 말겠죠. 이게 참다 못하여요. 참다 못하여. 그런 뉘앙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서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좀 참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참다 못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래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였던 바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 우리 목장 안에 들어가셔서 청년들,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친밀하게 사귀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복돋아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때, 이런 아름다운 이 관계를 형성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 몸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 이 영원한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불신 가족들과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의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관계, 정말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예요. 성도와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 우리 업계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이 교회가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고 미약한 우리 공동체를 할지라도 이 청년부 공동체를요, 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이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따라합시다. 서로 세워주라. 서로 세워주라.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드디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들이 많은 어떤 박해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목숨을 내걸어야 될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3주밖에 되지 않은 세워진 교회잖아요. 제 1년도 되지 않은 정말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 전혀 효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 사단의 어떤 시험과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고 들들이 서가는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시험을 그렇게 예쁘게 잘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온갖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요, 지금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 가운데 두루 다 퍼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은요, 영혼 없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현해 볼까요? 리바이벌, 그 상황 감정을 생각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타들어가는 심정, 이제 죽을 줄 알 정도로, 죽는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겠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목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청년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 청년 일부가, 우리 청년 2부가 어떤 어려운 환경들, 우리 지체들이 어려운 환경인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유동치 않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듣는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심각한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했어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기 있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다영자매 심각한 뇌종양 수술을 했었잖아요. 뇌암이자 뇌암. 그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
함께 울기도 하고 했지만 얼마나 그 낙심되어지고 절망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가고 꿋꿋이 이겨나가는 걸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 얘기를 모습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도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목회자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서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여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굳게 서는 걸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고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 됐다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보충하며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디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함께 용납하며 함께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얼마나 주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던이라는 영국 시인은요, 인간은 결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외떨어진 그 섬처럼 그런 데를 불구하고 섬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고독을 느끼고 심지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고독함을 느낀다면 이건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참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홀로 갔다가 홀로 떠나가는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는 형제와 자매를 만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겠어요? 내 어떤 그 절실한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런 관계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약점이 보이시잖아요. 다 약점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각자 짐은 각자 지고 자리 팔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래요. 서로의 짐을요 서로 함께 지래요. 나눠지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니겠어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성취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의 짐을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지고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이것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형제의 약점이 보이면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들먹이며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우리가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될 때 서로가 성숙해가는 축복의 바로 우리 관계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셔요. 선다싱의 그 전기에 보면요 위대한 전도자 아니에요. 선다싱은 위대한 전도자인데 이분이 전도여행을 얼마나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건넜대요. 겨울철에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는데 망우산이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는데 근데 그렇게 건너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떤 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머뭇거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거의 얼어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간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을 정말 들쳐업고 가자니
망우산도 아니고 중난천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을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머뭇거리다가 이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장정의 몸무게가 얼마나, 여우가 몇 킬로야? 70? 80? 75, 70. 보통 60, 70, 80 그러잖아요. 우리 김충훈 강사님 같은 경우는 세 자리잖아. 그런 분들 들쳐업고 만약에 간다면요 3m, 5m도 못 갈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망우산도 아니고 어떤 산이라고요? 히말라야를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다싱은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지체할 결도 없이 바로 들쳐업었어. 들쳐업고 건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죽을똥살똥하면서 온 집에 어떤 땀을 막 비오듯이 흐르는 거예요. 비오듯이 흐르면서 온몸이 더워지는데 그 온기가 체온이 누구에게 전달됐을까? 얼어 죽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식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의식에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 의식을 솟아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은 얼어 죽고만 사람인 거예요. 누굴까? 지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다싱은 이웃을 구하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간 것인데 그 모진 추위에도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도움을 받은 셈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함께 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다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내가 오히려 우리가 부부가 왜 만나요? 결혼을 왜 해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난 사람만 있다면 교회가 필요 없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면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를 우리의 약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다 청년부 공동체,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우리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함께 우리 질그릇을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머리말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성도간에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나와요. 2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요 보고자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고자 몇 번이고 가보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몇 번이고 막았던 그놈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요 뭐예요?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참소자라는 뜻이잖아요. 참소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성령님은 뭐예요? 보혜사시잖아요. 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컴포터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대변하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분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관계를 깨뜨리고,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관계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의 역할은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연결시키는 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힘쓰지 않으면 지켜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 관계를 파괴함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하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관계가 파괴되는가를 볼 때 이를 따져보면 이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그 관계가 왜 깨어지는가? 관계가 틀어져요. 이유가 없어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관계가 깨어지는 그 속에는요 사탄이 역사하고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요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상처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일하기 때문에? 사탄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것을요,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은 우리 관계를 파괴하심을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탄은 성도 간에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공동체를요, 어쩌든지 사탄은요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작들을 사탄이 벌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아벨과 가인의 관계를 파괴하고, 오늘로 살아서 우리가 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수작들을요 계속 벌이고 있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본문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러분, 디모데를 왜 보내요? 바로 디모데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고.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놈이잖아, 그놈.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에 꿰어서 시험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하는 수작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여서 사탄에 미혹되지 않는 것, 우리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탄의 시험에 미혹되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인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깨뜨리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리워하며 서로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는요,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그렇게 그토록 바라셨던 아름다운 건강한 몸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성도 예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전우예요, 전우예. 부부 예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전우예. 한나 하영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 이거 장애를 한 명도 아니고 장애 아이를 2명 키우는 것 자체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서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전우라고. 이 싸움을 같이 벌이게 되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애가 아니라 이 싸움을 해나가는 전우니까 서로 얘기해요. 여보, 먼저 죽으면 안 돼. 우리 애들 내버려두고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얘기를 해요. 농담식으로. 제가 목사님 어릴 때 그 TBC라는 그 방송국이 있었어요. 동양방송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나중에 SBS로 통합되고 아직 KBS로 통합되고 그랬었는데, 그 TBC라는 그 방송국이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에 10몇 부작 전우라는 게 있었어요. 6.25 동란 때 있었던 우리 어떤 그런 전쟁 이야기. 그때 어릴 때인데, 굉장히 어릴 때인데 굉장히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보면 얼마나 전우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우리 전투를 우리가 벌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누구와의 전투예요?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인 사탄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주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부 우리 공동체를요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친히 위탁하신 사명임을 깨달아 여러분 힘써 여러분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